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폭염에 건강 잘 챙기세요. 폭염에 건강 잘 챙기세요. 네,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또한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무더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고 보면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네,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시고 또 시원함을 누리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늘 기도의 제목이 내 기도 제목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적을 위한 기도, 진로를 위한 기도, 취업을 위한 기도, 시험을 위한 기도, 입대를 위한 기도, 이성 친구를 위한 기도, 또 내 마음에 상처 있으면 이 내 마음 상처 좀 치유해 달라는 기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결혼 전에는 늘 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고 나면 이상하게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이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안전을 위한 기도,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한 기도, 자녀의 꿈과 비전을 위한 기도, 자녀의 만남의 축복을 위한 기도, 자녀의 취업, 자녀의 성공을 위한 기도, 자녀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저도 지난 휴가 때 저희 아들의 축구 경기를 처음으로 보러 갔습니다. 제 아들이 충주에 오는 6학년 때부터 이제 축구를 시작했는데요. 그동안은 바쁘다는 이유로 제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아들의 축구를 가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다른 때보다 휴가를 조금 빨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가줘야 되지 않을까. 한 번은 6년 동안 한 번도 못 가서, 그래서 올해는 휴가를 조금 빨리 잡아서 드디어 제 아들의 축구 경기를 직관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멀리서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줄만 알았더니 아들의 축구 경기 시작 휘슬이 불고 나니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요. 제 마음이, 제가 뛰는 경기도 아닌데 시작하자마자 제 마음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제가 반응을 합니다. 상대 공격수의 공격을 하나 막아내기라도 하면 와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요. 장거리 패스 하나라도 잘하고 나면, 상대 선수 돌파라도 하나 잘하고 나면 어찌 그렇게 기분이 좋고 박수가 절로 나오는지. 안에서 뛰는 아들보다 밖에서 보는 아버지가 더 긴장되고 더 흥분되고 더 때로는 실망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다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간 내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안 다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고요, 좋은 결과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나오고요, 이 경기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기도도 나오고요. 그런데 자녀에 대한 기도가 경기가 끝난다고 멈출까요?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차 안에서도 생각은 많아집니다. 기도의 제목은 더 많아집니다. 아들의 장래를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미래를 위한 기도, 진로를 위한 기도. 지금부터는 부모된 우리가 그 길을 다 안내해주고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장성한 자녀의 앞길을 맡기며 의탁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품 안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지켜줄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지켜줄 수 없는, 부모의 품을 떠나가려고 하는 그 자녀들의 앞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저도 이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문득 우리가 자녀들의 앞길,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저절로 기도가 되는데, 과연 자녀들의 생명의 길, 자녀들의 영생의 길, 그들의 영원한 길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 자녀들의 앞날, 앞길을 열어달라고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예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생명의 길, 영원으로 가는 그 영생의 길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안전한 길, 평안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돌밭길이 아니라 꽃길만 걷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의 문이 되어주고 싶기도 하고요, 때로는 길이 되어주고 싶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과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부모들을 보기도 합니다. 벌써 한 10년쯤 된 일입니다. 2014년에 정유라라는 이름을 가진 최순실 씨의 딸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한 글이 국민들을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승마를 했던 딸이 부모 찬스, 엄마 찬스로 아시안 게임에 나가고 2015년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을 했지만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그런데 이 사건뿐인가요? 사실 정치적으로 민감해서 민감한 내용이라서 제가 다 말하지 못할 뿐이지, 논문 공동 저자 아빠 찬스, 취업 채용 아빠 찬스, 국가장학금 아빠 찬스, 대학 입학 아빠 찬스, 학교 폭력 아빠 찬스, 주입 구입 주택 구입 아빠 찬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 수가 3,000건에 달합니다. 3년 동안 미성년자 주택 구입액은 4,700억. 7세 이하, 7살 이하 어린이 미취학 아동이 구입한 주택은 333채, 571억 3년 동안. 그런데 저에게도 이런 아빠의 능력이 있었다면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저에게 이 능력이 있었다면. 사실 저도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저만한 능력이 있었다면 조금은 쓰고 싶지 않았을까요? 안 쓰셨을까요? 우리도 문이 되어주고 싶고 길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것, 조금이라도 좋은 길로 안내해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 있는 아버지라도 열어주지 못하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열어주지 못하는 길이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큰 힘과 높은 지위를 가진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였던 그 아버지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왕의 신하였던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지 않았을까요? 왕의 신하로서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왕의 신하로서 가지고 있던 인맥들은 다 동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5대 빅병원들의 의사들 다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가지고 있던 돈 다 쓰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생명의 문제 이거 하나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아빠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돈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들의 생명의 문제 하나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찾아와 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길은 어떨까요? 아들의 생명 하나도 부모인 우리가 지켜줄 수 없다면, 그 생명 하나도 우리가 지켜줄 수 없다면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대신 죽을 각오도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식이라면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살리고 싶은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자식의 생명 하나 지켜줄 수도 보호해줄 수도 살려줄 수도 없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영생의 문제, 생명의 길은 어떻게 열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열지 못한 그 길, 사랑하는 아버지도 힘 있는 왕의 신하도 열어주지 못한 그 영생의 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 마가복음 15장 37, 38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막 내부는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다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그곳에다가 제물의 피를 뿌려서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한 날.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다란 휘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곳, 또 때로는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지도 못했던 그곳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휘장은 그 구약 시대의 휘장은 아닙니다. 왜요? 성막 시대는 끝이 났고 헤롯 성전에 있던 휘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찢어진 이 휘장은 헤롯 성전에 걸려 있었던 휘장, 성막보다 2배나 더 길어지고 2배나 더 넓어지고 4배나 더 높이 달려 있었던 휘장이었다는 겁니다. 유대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성전의 높이가 40m, 40규빗, 약 18m나 되었기 때문에 이 휘장은 약 길이가 18m 정도나 되는 그런 긴 휘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두께는 10cm 이상으로 두껍게 짜여진 휘장. 황소 4마리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튼튼한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찢어주신 그 휘장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성막을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너희가 들어오든 나가든 알아서 해, 그냥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십니다. 하루 종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든, 때로는 탐욕의 마음이 조금 끌려갔든,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입술로 누군가를 아프게 했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담대히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만 열어놓으시고 여기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 믿음 너희들이 지키며 끝까지 걸어가 라고 던져놓으신 건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때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에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을 보더라도,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더라도,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 때로는 낙심에 빠져 있는 나, 때로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나, 때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녀들을 보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열어놓으신 분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언약의 책,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 피스토스,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신뢰하다. 믿을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우리는 믿을만하지 못하지만 주는 항상 믿을만하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을만하니 그 믿을만한 분, 신뢰한 분이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기만 한 분이 아니라,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다 사하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 이제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해, 던져놓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우리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14장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 관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장입니다. 그 중에 3번이 믿음의 정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1번은 믿음의 원천, 믿음의 출발은 누구인가? 하나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마지막 3번째가 믿음의 정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해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주신 분도 그리스도예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이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믿음일지 모르지만, 흔들리고 있는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자신 있게 나는 믿습니다. 나의 믿음,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만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만.
우리 믿음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온전케 해 나가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부모된 우리의 믿음만 그렇게 온전케 하시고 연약한 우리 자녀들 그들의 믿음은 그냥 버려놓으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게 되면 미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기록해 놨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11장 8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과 11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라.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었을까요?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자 믿음은 무슨요? 믿음 없었습니다. 바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라고 하시면서 네 자녀가 이렇게 될 거야.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라의 믿음이 다시 굳건해졌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종 하갈을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아들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흉년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믿음이 없어서 아내 사라를 루이라고 2번이나 속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없는 놈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라에게도 믿음이 없다라고 단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지 못해서 뒤에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계속 온전케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셨고 때로는 짐승을 갈라 약속을 맺어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고 때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끌고 가셔서 창세기 22장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까지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좋아서 그들의 믿음이 조상이 된 걸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저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신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셔놓고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부모된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부모된 우리의 믿음. 정말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걸까요? 어려서부터 한 번도 믿음 흔들린 적 없고 너무 좋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너무 잘해서 지금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미쁘신 하나님, 믿어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주셨다면 그때 삐져서 믿음 버리고 떠났을 때 그때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이 자리로 불러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에 가 계실까요? 지금 우리가 작은 실패에도 항상 실망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믿음, 작은 파도에서 두려워서 물에 금방 빠져버리는 의심하는 믿음,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요동하며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이유, 나의 믿음이 온전하고 더욱더 견고해서가 아니라 바로 미쁘신 하나님, 그 믿어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덕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 점점 말은 안 듣고 반항심만 점점 커져가고 흰자만 점점 많이 보이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떠나보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온전케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실까요?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스카솔주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라라는 책에 보면 우리들처럼 이 자녀 문제로, 자녀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 스카솔주 목사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아빠 겸 목사였던 이 스카솔주 목사님. 책을 쓰고 있던 이 당시에 이 목사님에게는 고등학교 3학년 딸 에비가 있었고요. 또한 둘째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면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이 시점이 되니까 목사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까. 이 두 딸은 모두 뉴욕에서 자라면서 글로벌 마인드도 가지고 있었고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옷값, 휴가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베이비시터를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할 정도로 독립심도 강했고요. 교회에서는 중등부 보조교사로 활동했고 장애인 시설에 봉사도 하고 중국에 장기 동교를 다녀올 정도로 신앙도 좋았던 그런 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부모로서 이런 자녀를 부모의 품을 떠나서 어디로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고. 아무리 목사 아버지지만 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스카솔주 목사님이 특히 더 불안해했던 이유는 자신의 친구 미치라는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이 미치라는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갈 때 집을 떠나면서 이 미치라는 친구는 교회도 떠납니다. 미치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주일 학교를 거쳐 중고등부까지 빠짐없이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을 가면서 부모님에게 배운 성경, 교회, 기독교, 예수님까지 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고 물으면 이 미치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무엇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알겠어요. 나는 기독교가 지독히 싫어요.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스카솔주 목사님은 목사의 딸인 자기 딸 에비도 부모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혹시 저렇게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목사 딸로 자라오면서 많이 힘들고 상처가 있지는 않았을까? 저는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만 고민하고 있을까요? 자녀를 이제 품에서 떠나보내는 시점에 저도 똑같이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치라는 친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게 되었을까? 신앙이 흔들리는 이 친구에게 이 스카솔주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방황을 하냐고. 그때 이 친구가 대답을 해줍니다. 목사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뭐 목사님 자녀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이 미치라는 친구는 교회에서 대학부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어렸을 때의 신앙보다 훨씬 더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수년의 기간 이 아들은 탕자처럼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됐고요. 그의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밤마다 눈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이 미치라는 친구는 다시 목회자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켰고 그의 믿음을 온전케 했으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잘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다음 챕터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 최고의 작가에게 훈수 두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최고의 작가에게 훈수 두는 어리석음. 나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 이야기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뜻대로 쓰려고 할 때가 많다.
나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의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완성된 결말에 도달하기를 바랬고, 내 안에 교만한 자는 자꾸만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이렇게 좀 써주세요, 저렇게 좀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훈수 두려고 했다. 그리고 중간 하고요. 그리고 이 챕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내 아이들의 이야기가 뜻밖의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꿈이 좌절되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하고 영적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니 희망을 잃을 것은 없다. 우리가 통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이 훨씬 더 낫다. 미치의 경우에서 보듯이 심지어 인생의 방황조차도 본향을 향한 갈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아이들이 홀로 만인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께 사랑을 받는 그 언약의 딸이라는, 언약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안심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열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명의 길만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믿부심으로 우리를 그 길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직하게, 흔들림 없이, 신뢰할 만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흔들릴 때에도, 사라가 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웃을 때에도, 목사의 아들인 미치가 방황할 때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 충만한 가운데, 온전한 확신 가운데,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온전한 믿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씻으셨다는 온전한 믿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는 온전한 믿음, 그 무엇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온전한 믿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신다는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 우리 부모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부터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나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늘도 흔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들 안에 계시기에 지금도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며 믿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